칼 힐티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12월 16일 인생은 그 대부분이 순간적이고 결정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 뒤에 다시 평온한 생활의 흐름이 꽤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다. 이 동안에 갖가지 경험이 쌓이고 생활의 원칙들이 얻어지고 또 그것이 확고해진다. 그렇게 되면 행동함에 있어서 특별히 숙고하지 않더라도 그 원리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다. 행동할 때가 돼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해야 한다면 대개는 처음부터 실패하기 마련이다. 현대는 군사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듯이 행동으로 옮기는 결정적 순간에는 심리적 요소가 아주 큰 역할을 한다. 그때까지 충분히 얻어진 힘과 원리를 가지고 과감하게 일에 부딪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승리가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와는 반대로 미지근한 태도로 싸움에 임하는 자는 항복하거나 퇴각하게 되며 앞을 향해 전진하기는커녕 인생의 이 부분과 그 과제를 전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어떤 결심이나 원리, 신조도 그것이 행동함에 있어서 확고한 것으로 확증되기 전에는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또 아직 확립되지 않은 원리를 가지고 행동에 대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스스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두 경우로부터 생기는 결과는 뼈아픈 패배이며 우리는 종종 그 쓴맛을 맛보게 되지만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더 선하고 위대한 것으로 향하는 용기를 빼앗는 것이 된다. 이럴 때 가장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것은 신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닥쳐올 일에 대하여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경고나 일깨움을 듣는 예민한 귀이다. 신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듣는 조심성 외에는 어떤 인간적인 지혜가 없어도 된다. 무슨 중대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신으로부터 예고를 받게 되고 미리 위안과 약속에 의해서 충분한 힘이 주어지며 행동하는 동안에도 그 사람 자신으로는 가질 수 없을 정도의 용기를 부여받는다. 육기와 그리스도의 순환사는 그것을 잘 웅변해준 실예이다. 12월 17일 불친절한 말이나 무익한 말을 결코 입 밖에 내지 말 것. 그러나 발언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과단성 있게 할 것. 냉담하고 거만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생각되는 침묵을 악착스레 고집하지 말 것. 이와 같은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말은 행동과 비견할 정도로 많은 재앙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 무익한 말은 만일 그 많은 죄를 씻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게 하는 신의 은혜가 없다면 개개인이 쌓는 죄는 산처럼 높고 그 전체의 모습을 눈앞에 본다면 누구라도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 나무를 잘 가꾸는 도리밖에 없다. 12월 18일 아주 착한 사람이면서도 아직 공부하여 내적으로 성장해야 할 때에 행동하거나 반대로 독서나 예배를 다 그만두고라도 행동해야만 할 때 안식이나 명상에 연연하거나 함으로써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예배라는 것은 대체로 위험한 말이다. 그것은 이 세상살이에 아직 깊이 묻혀있는 영혼을 일시적으로 고양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시기가 끝나면 꾸준히 변함없이 신 가까이에 있는 단계에 이른다. 이 단계는 겉으로는 훨씬 경건치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적 생활의 아득히 높은 단계인 것이다. 12월 19일 이 지상에서는 무의의 생활에 의해서 내적 진보를 이룰 수가 없다. 가령 수도원 생활이 다만 명상에 잠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또 일반적으로는 많은 이른바 국내 운동파들의 잘못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먼저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과 바른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지상의 천국에 이르러야만 한다. 그러나 자기가 그것을 실현했으면 그 다음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도달하도록 도와주어야만 한다. 이것이 곧 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후자는 너무 서둘러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장님이 절름발이에 손을 이끌다 둘 다 구멍에 떨어지는 격이 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12월 20일 인생의 실로 가지각색인 불행은 다만 인위적으로 은폐되고 있음에 불과하다. 그 같은 온갖 불행에 대하여 신명기 5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과 그에 이어지는 6장에서 11장까지 내포되어 있는 내용보다 더 명확한 구원의 약속을 바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약속이 오늘날에도 역시 유효하며 적절한가 어떤가 그것은 당신 스스로 시험해 볼 수가 있다. 단 그것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조건부로 약속받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조건대로 시험해 보듯이 신의 약속을 그렇게 시험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리하면 신은 결코 조건 엄수라는 것을 꼼꼼장이가 까다롭게 따지는 만큼은 엄히 따지지 않으심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 마음이 항상 성실할 경우에만 그러하다. 물론 완전한 축복은 이들 태고적 말씀에 따라서 어디까지나 선행을 한 결과로서만 주어진다. 즉 그러한 신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다. 이미 실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행하고자 했을 때 그 전보다도 행복한 생활로 들어갈 수 있었다. 오늘날 그릇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결코 태어나면서부터 그 길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아니다. 그 밖의 길로는 오늘날의 세상을 도저히 건널 수 없다는 세상의 일반적 생각에 따랐을 따름인 것이다. 그런 생각에 대하여 이미 구약성서에서 그와 반대되는 명백한 증거가 누누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범위로는 이 증거가 여지껏 그 누구도 속인 일이 없다. 적어도 우리는 꽤 오랜 기간 인생 경험에 입각하여 나는 확실히 속았노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일이 없다. 이에 반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을 뿌리채 잃은 사람들의 수는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미 구약에서 유대 백성에 대하여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 때문에 기독교도가 되었던 것일까? 또 우리가 오늘날 구약 시대보다 더 나쁜 사태에 놓여져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 태어난 것일까? 신약성서는 이들 옛날 약속을 보다 내면적으로 보다 깊게 이해했을 뿐이며 그것을 버린 것은 아니다. 12월 21일 기독교에 대하여 단지 당신의 호기심이나 평범한 지식욕을 달콤하게 하는 것만을 추구하거나 또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끈덕지게 신앙의 지도자나 영혼의 보호자나 그 밖의 권위자들의 골치를 썩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짓은 기독교를 완벽한 진리로서 파악하는 것을 직접 방해하게 된다.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 이미 시편 18편 26절은 신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하고 기술하고 있다. 신은 사람이 신과 그저 장난치는 것을 용납치 않으신다. 신은 진실하게 신을 구하는 자에게만 응답하신다. 12월 22일 당신과 같은 마음씨는 자애라 불리우는 위대함의 절정에 선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빅토리아 코론나에게 써보낸 이 말은 선과 악이 다같이 위대했던 저 르네상스 시대에 살았던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의 세계는 전체로서 보면 당시보다 훨씬 좋아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위대함이 얼마쯤이라도 오늘날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12월 23일 그 시대시대의 학문적인 신학과 그리스도가 바랐던 참된 기독교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있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전형적인 대목은 요한복음 제3장이다. 박식한 니고데모는 그리스도를 찾아와 진지하게 상대의 호의를 얻기 위한 미사를 늘어놓는다. 즉 오늘날의 이른바 상대를 일단 칭찬하여 그로써 이 학문이 없는 그리스도에게 경의를 표해놓고 그 뒤에 뭔가 교훈을 내리려는 속셈이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여 니고데모의 교훈을 간단히 가로막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거나 듣거나 하여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배우거나 연구하거나 한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역시 존재하는 양자의 차이이다. 사람은 기독교를 가르칠 수는 없다. 다만 기독교를 인도하고 조용히 입문 지도를 할 수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오직 상대가 차츰 스스로 듣거나 보거나 할 수가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기독교는 사실 학문의 성질보다는 차라리 훨씬 밀교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밀교라 할지라도 기독교는 그 모든 부분이 만인의 눈앞에 공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도 파악하지도 못한다. 더구나 그것은 반드시 학문이 없는 탓만은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도 신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즉 갖가지 학문적 연구의 의사가 아니고 굳은 신앙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신학은 없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없으면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신학은 그리스도교 그 자체는 아니다. 12월 24일 요한복음의 제3장에는 더욱 주목할 만한 두 개의 선구가 들어있다. 제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 제21절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그것이다. 오늘날의 세상에도 좋은 교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지성이 개발되거나 해서 신의 말씀을 이미 믿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신의 넘치는 빛에 견딜 수 없으므로 이 빛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그 행위를 고치고자 한다면 이 신앙은 훨씬 쉽고 당연한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제21절은 참으로 진리에 봉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의의나 작용에 대하여 애를 태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진리에 봉사하고 있으면 빛이 그 사람을 비추어주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어둠 속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그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진리를 사랑하며 그것을 기꺼이 듣는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에도 진리가 세계의 궁벽한 한쪽 구석에서 논의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선전할 필요도 없이 이내 저절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귀에 닿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진리가 적당한 땅을 발견하여 뿌리를 내릴지 어떨지는 또 별 문제이다.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의 유명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12월 25일 마태복음 23장 38절과 39절 오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었다. 신은 그들의 민족적 성전으로부터 떠나가셨다.
신이 없는 이 성전은 끊임없이 몰아치는 심판에 대하여 아무런 방어도 할 수가 없었다. 영혼의 힘이 쇠퇴하기 시작하면 종교상의 어떤 형식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예언의 한 부분, 즉 유태교와 기독교가 언젠가 다시 같은 것이 되고 같은 역사를 갖게 된다는 예언도 또한 확실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때까지는 그리스도가 바랐던 것과 같은 기독교의 완성은 충분하게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이 민족을 위해 파견된 것이므로 그들에게 경의를 피하도록 명령까지 내리고 있다. 일찍이 카인이 그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낙이 찍혔듯이 이 오래된 민족 이스라엘도 그 조상 전래의 신으로부터 확실히 낙이 찍혀 있는데 정말 바로 그것 때문에 신의 특별한 비호를 받고 있다. 이 신만이 심판자이며 이 신 이외에는 그 누구도 벌받지 않고서 이 백성을 박해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들에 대한 축복은 그들이 자신의 신앙에 충실한 이상 오늘날도 역시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12월 26일 그리스도가 역사에 나타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이건 인간을 이상으로 생각하거나 절대적인 모범으로서 우러르는 것은 모두 해롭다고 잘라 말해도 좋을 것이다. 당신은 어떤 인간도 그런 존재로서 마음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당신을 도와서 기독교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은 무관하다. 당신은 이 인도자에게 감사해도 좋으나 그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대체적으로 보통의 틀에 박힌 문구에 불과하며 흔해 빠진 감사라는 정도의 뜻조차 내포하고 있지 않다. 12월 27일 우리가 일로 가득 차 있는 세계에서 정직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나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하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시편 62편 1절. 향락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에서는 여간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와는 반대로 단지 정직과 고독한 생활일 뿐으로 신과 함께 있는 마음이 든든한 생활이 그것과 결부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유혹에 대한 뿌리침도 완성으로의 길을 가는 데 대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 지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 두 상대가 서로 교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회 등의 종교적 단체는 뭔가 실천적인 일을 가져야만 하며 바쁜 활동가는 조용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신은 그들에게 그런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때 병을 통하여 그것을 선사하신다. 모든 종교나 철학 중에서 진짜 기독교는 정적주의나 세속으로부터 심취로부터 사람을 지키는 유일한 것이다. 이것을 완전히 아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 가르침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사실 이 지상에는 이런 것이 생장하지 않았다. 완전히 형식주의로 빠져든 유대교나 또는 당시의 고전적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서도. 12월 28일 가장 명백한 계율이면서도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계율의 하나는 이것이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신앙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신앙이 깊은 사람에게도 잘 들어맞는다.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일을 신의 나라의 일로서 행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주장하지만 실은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세상의 칭찬이나 명예가 아니며 오히려 그 일을 할 때의 즐거움이나 당파적 이해관계이다. 아마도 그런 원인 때문이겠지만 근대 신학자 요한 백의 전기에 다음과 같은 수긍되는 말이 실려있다. 상류사회의 신앙가인 채 하는 사람들이란 그들의 노예에게 만족하게 여기는 자가 아니면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자이다. 11월 29일 이 세상과 경영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익한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그런 세속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경건한 사람들은 그들이 마땅히 그래야만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인간으로 되기만 한다면 사회적 부정은 얼마든지 저절로 개선될 것이다 라고. 그러나 이 부정은 불평이나 설교만으로는 조금도 고쳐지지 않는다. 기독교가 분명히 의도한 것은 신의 비호와 주께서 항상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평안히 그 길을 가며 되도록 많은 선을 행하고 또 가르침보다도 오히려 신뢰로서 사람을 격려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진리를 확대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우리의 장래에 박두하고 있는 기독교의 새로운 개혁도 그런 방향이어야 한다. 이 세상도 이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결여되고 있는 점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 있다. 12월 30일 신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없듯이 신 안에 자기를 몰입시킴으로써 경험하는 모든 것도 말로 나타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바이용의 엘리자벳이 한 이 말은 신비주의니 내적 생활이니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이 삶을 그 자체를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설사 그것을 기술했다 하더라도 그런 기술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만 이와 같은 영혼의 상태에 개개의 결과를 일반적으로 분명히 하는 것밖에 시도할 수가 없다. 그것마저도 항상 착각이라느니 공상이라느니 하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평소 분별도 있고 세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그 생애의 행복을 공상 위에 놓는 짓은 쉽사리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그런 세상 경험이야말로 도리어 세속인들의 행복이 얼마나 공상적인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도 아주 불안정한 바탕 위에 선 것인가를 매일매일 가르쳐준다. 그러므로 그들 세속인들이야말로 10중8구 진짜 몽상가이며 신비주의자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다. 즉 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의 뜻을 꾸준하고 진지하며 충실히 수행하는 것. 오직 이 길만이 대체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완성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그 밖에 어떤 길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밖에 다른 종류의 신비주의는 모두 큰 잘못이며 또 그것이 매우 소박하고 선의의 것이 아니면 역시 영혼을 몹시 손상하게 된다. 12월 31일 이제부터는 오로지 정의와 선에 봉사하겠다. 더욱이 그럴 기회가 구하지 않고도 나타난다면 기필코 그렇게 하겠다 라고 일단 굳은 결심을 하였다면 이것은 분명 모든 좋은 계획 중에서 가장 도리에 합당한 것이다. 그로부터는 날도 달도 계절도 아니 생애의 황혼의 대다수 사건조차도 무관심해지게 되고 달력도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으로부터 주로 향락을 기대하고 활동을 기대하고 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만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럼 안심하라. 당신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이 되고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인간의 지혜나 가르침 따위는 없어도 되는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주 저절로, 즉 정화된 본성의 자연스러운 충동과 경향으로 언제나 정의와 선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었거든 신이 당신을 위해 하신 수고에 대하여 또 가까스로 목표에 이른 당신의 생애에 대하여 신에게 감사하라. 그럼 그날까지 안녕. 또 그렇게 되기 위해 용기를 갖기를. 다만 예컨대 아그리빠 왕처럼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하는 따위의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 같은 냉담하고 어중간한 동의는 이 아그리파의 실예가 보여주듯이 노골적인 반대보다도 더 한층 절망적인 것임을 명심하라.